주 안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와서 함께 말씀 은혜 나눴는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이렇게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경주 목사님께서 반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위로 많이 받고 제가 힘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목사님이 서로 칭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학부 때부터 참 리더십 있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 그룹을 사실 앞에서 끌고 모두를 보듬어주는 그런 목사님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참 어떻게 할 것인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계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저녁 집회 때도 이런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렇게 나오신 것도 너무 축복하고 또 역시 그래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의 제단을 쌓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꿈을 좇아서 이 저녁의 집회 시간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의 진리의 영이 말씀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재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있기에 하나님 정말 뜻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시사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담이 없게 하시고 가람이 없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문 활짝 열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스타트고 날이 갈수록 더 좋은 목사님들께서 더 좋은 말씀 주시고, 정점은 역시 우리 이경주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끝내실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베스트셀러 한 권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 책이 무려 34주간이나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97주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 리스트 목록에 올라가 있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출판사가 아니라 다양한 출판사에서 여러 버전으로 번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진 않았어도 제목은 들어서 아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런 책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그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모르는 분 있습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은 양치질을 반드시 해라. 밖에 나가면 자동차를 조심해라. 또 친구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다른 사람 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둬라. 이거 모르는 분 없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정말 상식 중에 상식적인 내용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책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공감을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시대가 그만큼 기본을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본인데 기본을 다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들을 읽으면서 맞다,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학식이 높아졌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문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본에 관한 내용이 수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죠. 기초적인 학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책 연상을 못하면,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하면 미적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단계 수학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길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제가 늦게 나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되었는데, 이제 학교에 가지 못했다가 다시 학교에 등교하게 되었을 때 고학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면 됐어요. 근데 초일들은 일주일 내내 나오게 하더라고요. 왜요?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그 위에다가 2학년, 3학년 학업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 고학년은 안 나와도 저학년은 나와야 돼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도 마찬가지죠. 제일 신경 쓰는 게 기초입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다음에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훨씬 튼튼하고 좋은 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초를 부실하게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져요.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디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초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기본을 다시 튼튼히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다시 닦아야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기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신앙의 기본,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가 지금 문제가 없는가, 어디 무너진 영역은 없는가, 그 부분을 다시 다지고 회복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다질 수 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녁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 찾아온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부터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임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물이 없는 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은 광개수로가 이 중동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나일강 같은 데서 광개수로를 통해서 커다란 이 관을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물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옵니다. 세계에서 담수화 기술, 그러니까 바닷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물로 만든 이 담수화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물을 가지고 공업용수나 쓸만한 물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군비거든요. 이스라엘은 남자도 여자도 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복무를 해야 되잖아요. 중동 쪽에서 이슬람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군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만큼의 돈을 쓰는 게 다른 나라에서 생수를 사오는 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방은 물이 없어요. 커다란 호수가 없고 강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기에
3년의 가뭄입니다. 빈부귀천은 막론하고 가장 부자도 왕조차도 이제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까워온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기가 다 왔을까요? 왜 이스라엘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 아합 왕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거든요. 근데 그가 저지른 첫 번째 문제는 그는 왕의 신분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절대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는 일에 왕이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로 세우기를 원하신 그런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를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열방이 제사장 나라 되고 빛이 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렇게 왕정 국가가 되었지만 이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통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공주인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적극적인 전도사였습니다. 포교자였어요. 적극적인 포교자. 이 우상들을 섬기면 토지가 비옥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인간적인 욕구들을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신,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신들을 적극적으로 포교하는 전도자였어요. 아합은 그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온 국민들이 섬기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같이 포교를 한 그러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저지른 두 번째 죄는 이 우상 숭배의 속성에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떠나지 않은 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개혁을 일으킨 왕들조차도 그들이 떠나지 못한 죄가 여로보암의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다가 양쪽 끝에 위아래 끝에다가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게 한 죄였어요.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고 나니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 제사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유다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여기에 대한 염려와 고민 때문에 생각하다가 이거면 되겠다.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상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로보암이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 우상은 도대체 없애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합이 데리고 온 우상은 뭡니까? 바알 아세라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한 겁니다. 게다가 바알은 지역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는 바알스본,
바알 부올 하면서 지역마다 바알의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일신을 섬기는 국가에서 이제는 다신을 숭배하는, 아주 잡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국가로 전락시켜버린 장본인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커다란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가뭄을 내렸던 겁니다. 가뭄이 찾아온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백성들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야가 백성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보면 2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둘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이거는 불신앙이지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면 남몰래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바알과 아스라도 섬기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그 신앙을 쉽게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악한 왕이 포교하고 있는 그 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모든 걸 가졌죠. 지금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신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당시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을 못 가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밥도 못 먹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구 때문에 곡기를 끊어버려요. 자기 아내가 그걸 보고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고 있냐 하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죠.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나니까 그제서야 밥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이 무서운 사람,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런 왕이 믿으라고 한 바알을 안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도 못 버리고 바알도 못 버리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서 있으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면 그 영향력을 받는 공동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리더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팔로워,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리더가 이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이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결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에 맞서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냈어요. 그 백성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의 길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신앙 다 흐려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3년의 가뭄이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위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워졌을 때 이것을 우연이라는 얘기 아니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는 거다. 우연이든지 인과관계든지 기적은 없는 거예요. 섭리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 만물을 주관하는 주권자의 손길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든지 설명할 수 없으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뭄의 문제로 말미암아 3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를 통한 멸망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그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가뭄을 주셨을 때 그 가뭄으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3년의 가뭄 이후에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때가 됐다. 너가 가서 이제 아합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가면서 드디어 아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참 재밌는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아합이죠. 근데 아합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것을 몰라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고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정말 비가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쁜 놈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 모든 문제는 엘리야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엘리야,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넘기고 있죠.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듣고 있는 말 아닙니까?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죽고 그때 바울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그들 때문에 로마가 불탔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요즘에도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이제 과거 얘기들을 하실 때 불교를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간 집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불교를 믿어라 이거죠. 만약에 너가 기독교를 계속 믿으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그래서 자녀가 학업이 조금 떨어지면 너 때문이다 이래요. 너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집안에 두 개 종교 있어서 그런 거다. 너 때문이다.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 너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이게 다 그리스도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도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거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죠. 오늘도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게 힘드셨죠? 그래도 제가 알기로 우리 제일교회처럼 영상 예배를 끝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쓴 교회가 흔치 않더라고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면서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오늘 정부에서 또 발표한 것이 이제 교회들이, 이제 종교단체들이, 이제는 교회라고 안 하고 종교단체들 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단체들이 다 이제 비대면으로 좀 들여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8월 달부터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 제일 많이 발발한 데가 종교단체다.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교회가 이제 또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왜 8월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표적을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교회 책임 돌려서 그렇게 매스컴으로 딱,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고한다. 거의 강제적으로 수도권은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 집합을 멈춰달라. 예배를 드리기 멈추고 이제 비대면으로 가달라. 지금 이 모든 일들도 다 탓을 어디다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가장 문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온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됩니다. 사실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해왔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예수님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너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안타까우시면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어제 일의 일입니까? 언제나 있어 왔어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해서 대적을 받고 교회 탓이다, 너희가 문제다 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에 보내셔서 역사에 등불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대적을 받지만 담대하게 시대를 밝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얘기하며 이 시대에도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시대를 밝혀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때에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로 엘리야를 세우신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책임을 다 전가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정말 누구의 잘못인지, 정말 누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인지, 누가 믿는 신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인지, 그거를 한번 겨루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450명과 400명 합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한 명, 엘리와 850대 1의 이 역사적인 이 대결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 내가 믿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를 불태우는 걸로 증명하자. 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거기에 응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다. 흥미진진한 대결이 거기서 펼쳐지게 된 거죠. 먼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그 주변을 돌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건조한 땅에, 간조한 땅을 850명이 걷습니다. 아주 먼지가 휘날렸겠죠. 흙먼지가 휘날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조용히 기다리다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희 신들이 혹시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좀 크게 불러봐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우상숭배자들이 칼과 같이 날카로운 걸로 자기 몸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성이에요. 잔인합니다. 음란하고 잔인해요. 자기 몸을 그어서 피 뚝뚝 흘리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늘의 불이 내립니까? 내릴 리가 있습니까? 그 신은 죽은 신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인데 그 신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합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뛰고 온몸을 찢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단을 정비하죠. 자신이 준비한 송아지를 올리고 물을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그 주위에 돌과 고랑과 돌에 흘러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주가 없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자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송아지만 태운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과 돌덩어리까지 한순간에, 성경의 표현이 그거잖아요. 혀로 핥아버리듯이. 그러니까 송아지가 자기 것을 탁 핥아서 비워버리듯이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다 소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다. 그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들이 믿고 보고 목격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다 한순간에 목도하고 그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역사의 동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뒤에는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십니다. 3년의 가뭄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제단에 불이 임할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저기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그 온 땅에 비를 내릴 때에도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는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정확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전에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신 겁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기도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나중에는 지쳐서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얘기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기까지 조카오니 내 목숨을 거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럼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3년의 가뭄 동안 내 가족이 죽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물을 파면 샘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앞에만 봐도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다 그래요. 근데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동굴에다가 숨기고 먹이고 살려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측근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라 했던 오바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특징적인 기도의 어떤 요소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제가 성경 읽어보면은 정말 단순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이 온 천하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순식간에 내렸어요. 여러분, 그 전에 엘리야가
이 응답이 있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께 당신은 제사 드리는 곳,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다시 무너진 단을 회복했다 그래요. 12지파의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숭배가 만연할 수 있었고 그 땅에 가뭄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원인이죠. 엘리야가 한 일이 뭡니까? 예배의 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집요하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 말은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 위기가 시작됩니다. 신앙과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다. 하지만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진실하게 사모하며 중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한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이중앙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다시 계속해서 번성하듯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 이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누구나 다 정당화하면서 말할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가족들까지 예배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때입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번만 나의 말을 좀 들어줘. 엄마,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아빠,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정말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권사님들도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정말 자녀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영상 예배 드리셔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알았다. 내가 너 말 듣겠다. 그 대신 너도 하나만 약속해라. 코로나가 끝나면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너가 이 약속만 분명히 해주면 내가 너 말 들을게. 지혜죠.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듣는지 다 나오세요. 어르신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오히려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때가 오히려 그동안 어쩌면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우리 예배에 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최근에 내년 사역을 고민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들어온 북한의 탈북자들,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자기 이 북한 얘기를 하는 거를 싫었더라고요. 근데 그곳은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굉장히 힘든 이 고문과 그리고 노동 이런 걸 해야 된대요. 영적 지도자가 걸리면 그 사람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닥에다 눕혀놓고 땅을 다지는 중장비 있죠. 그걸로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한대요. 그래도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기 너무나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막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배드리는 걸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쩌면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소홀해졌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정 있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가 조금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은혜의 때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너져 있는 나의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족의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습관처럼 형식화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자녀에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서 교회에서는 성도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저희의 부모님으로부터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뼈에 새기도록 배웠습니다. 저희 동생이 연년생인데 저보다 먼저 시집을 갔어요. 여동생인데 시집을 먼저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신혼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둘이 행복하니까 어느 날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는 날인데, 수요 예배 때 둘이 외식을 하고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당장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리고 너는 이제 내 호적에서 다 파버린 자식이니까 오지 마라. 어차피 시집 가면 호적에서 파집니다. 근데 너는 호적에서 판 자식이니까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3시간을 빌었어요. 울면서. 다시는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저는 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농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예배를 드려도 참 그게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농구 골대가 보여요. 좋아하면 그렇잖아요. 계속 농구 골대 보이고 상상하고 있어요. 슛을 쏘는데 목사님 머리 맞고 튕겨나가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고, 예배를 마치면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중학교 운동장에 달려가서 뛰어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에 또 예배를 마치고 형들이랑 같이 막 달려서 그 중학교 운동장에 내려가는데, 계단을 통해서 언덕에서 내려와서 계단을 내려와서 농구장이 있거든요. 제일 앞으로 막 내려가서 언덕에서 계단을 확 뛰었거든요. 확 뛰었는데 보니까 밑에 송충이가 가득한 거예요. 송충이가 가득한데 그 당시 본능적으로 무술 영화 보면은 공중답보 아십니까? 공중에서 발을 막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그 당시 무의식적으로 공중에서 공중답보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하고 현실은 다르다. 저는 당연히 굴렀습니다. 정신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머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얼른 저를 들쳐업고 가까운 데가 길병원이었는데 길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꼬매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머리를 이 마취를 해야 되는 거를 부모님이 결정해 줘야 된다. 머리 수술이라서 마취하는 거는 결정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다. 마취할 거냐, 무마취를 할 거냐.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시라고. 머리 다쳐서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결정해 주셔야 마취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근데 아버지가 알았다니 끊더니 안 오시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났는데 응급실에서 계속 안 오셔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잠코 계시다가, 용현아, 오늘 무슨 날이냐? 주일이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예배 드리는 날이요. 그런데, 네? 그런데, 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영현아, 주일에는 죽지도 마.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왜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들 문제로 거기 갈 수 없다. 물론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자시고 할아버님도 목회자시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목회길 걸을 때 아버님이 늦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서 너를 위해 나는 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죽지도 마라. 제가 주일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가겠다. 네, 죽으려면 월요일날 죽어라.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쪽지가 하나 올라와요. 목사님, 저 딸 13년 만에 딸을 낳습니다. 결혼하고. 근데 지금 딸이 다쳤으니까 지금 빨리 응급실 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 담임이 아니니까 용서가 될까요? 만약에 담임이 그렇게 하다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회 열리겠죠? 당회 열리겠죠. 아, 이거 아니다.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셨나 보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쪽지가 와서 자녀가 지금 저기 바깥에서 코가 깨졌는데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목사는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쯤 되는 존재입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느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안 되는 거라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이 전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예배를 바로 이때 우리는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부르신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참된 예배로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이경주 목사님이 오늘 앞에서 마음껏 설교하시라 그래서 제가 안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당연히 예배에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상 18장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8장에는 진정한 예배의 중요한 특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엘리야가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순간,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기도가 참 신기한 게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고백이 바뀌면서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고 이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친밀하게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무조건 저에게 모든 예배 때마다 주일 일부를 맡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한 여집사님께서 자기 남편이 초신자고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계속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근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거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귀로 갑자기 바람이 훅 들어오더래요. 훅 들어오더니 이분이 10년 동안 중이염을 앓고 있었어요. 병원에 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훅 들어오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상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집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여보, 나 오늘 설교를 듣는데 성령 바람 같은 역사 듣는데 내 귀에 바람이 확 들어오더니 나 귀가 괜찮아. 그래서 집사님이 에이 아니 잘 못 믿는 남편이 얘기하는데 신앙 좋은 여집사님이 에이 설마 에이. 근데 일주일 내내 괜찮다 그러니까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10년 동안 알았던 중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못 믿었어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 가는데 정말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내고 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는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무엇을 사모합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란 목사 만나려고 나온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나이에 비해서 잘생기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피곤하실까 봐.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모든 예배 때 우리는 그래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회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은을 캐듯이 주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은을 캐고 금을 캐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여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하와이에 미국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외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데 19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근데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한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인데 처음에는 교회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더 이상 우리 강당을 쓸 수 없으니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강당을 못 쓰게 막은 겁니다. 이 교회가 난감해졌어요.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방법이 없다. 이제 할 게 뭐냐면 그냥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자.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가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를 앞두고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많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당연히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비가 멈추게 해주세요. 이 비가 계속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악기들 어떻게 돼요? 시스템 어떻게 돼요? 인프라 다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비를 멈춰주세요. 근데 비가 안 멈추더래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모이는 예배자가 정말 수천 명인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막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확신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내일은 반드시 비가 그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더 세차게 비가 내리더래요. 차를 몰고 그 공원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비가 내리는데 응답을 믿으면서 계속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도착하면 끝날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윈도우 브러시고 와이퍼도 그냥 안 켜고 갔대요. 비 그쳐줄 거니까 와이퍼도 필요 없다. 그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습니다. 목사님이 강당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까지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참 멋있는 그림입니까? 여러분 조금 전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제가 이 비가 그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오늘 비가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적 같은 역사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전자악기들이 펑펑 터지기 시작합니다. 막 거기서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근데 성도들은 그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구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공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은혜 받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진짜 섭섭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외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구나. 너는 한 번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 외인, 오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가 안 오는 것이 중요하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들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민이 떠나가고 내가 주님 때문에 새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불신앙을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를 믿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목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들,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특징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신앙을 꺾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들을 다 꺾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듣고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고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밝히셔서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리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많이 필요한 시대죠. 위로받고 은혜받고 내가 좀 예배를 통해서 평안도 좀 얻고 세상에 나아갈 힘도 얻고 우리의 사모함은 그게 크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이 모든 불신앙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노원구에 빛가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서기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고 4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지금 1,500명? 뭐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리스타트의 원리로 미래를 여는 교회라는 책을 보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에 한 침례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현장에서 목격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그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분명 수천 명의 회중을 이기고 계셨으며 그들을 다스리며 일하고 계셨다. 물론 그분은 너무도 큰 영광 받으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은혜 받음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보고 나는 감격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목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당당함과 그 속에서 감격과 세상을 이기고 남을 능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의 이 현장이 하나님이 이기시고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현장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가 기도를 했을 때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께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앞에서 다시 내가 깨어지고 새롭게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판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고 나의 죄성을 보는 것이고 나의 불신앙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여 주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 성화가 이루어져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또 왜 이런 말을 할까. 외부 강사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뭐 외부 강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왜 목사님 나 들으라고 이런 얘기하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 들으라고,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하니까 연약한 성도 한 명을 두고 때리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럼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설교는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모든 은사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은사는 다 헛된 거예요. 직분도 은사거든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지고 영혼을 섬기지 않는다면 목회자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설교할 때 연약한 성도를 때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도의 상황도 몰라요. 성도의 상황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는데 그 성도님은 나 들으라고 한다고 시험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시험 듣는 성도 없게 하든지 하와이까지 여기서부터 다리나 주시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내가 다리나 줄게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나에게 그 설교가 들리는 겁니까? 왜 나의 약한 부분을 만지는 설교 같은 거예요? 왜 때리는 설교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는 중이에요. 아들아 들리냐? 아들아 내 음성 들을 수 있냐? 딸아 너를 향한 내 마음 느껴지냐? 예배가 뭡니까? 주님, 내 완고한 마음, 내가 정말 고집 이제까지도 부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죄성이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돌이킴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우리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시 기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때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본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지.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렸을 때지. 제가 너무나 답답했던 게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게 변명하고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내겁니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런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병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증명해봐라.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인정받아. 이 얘기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 내려옴으로써 증명해봐. 내가 인정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에게 인정받으라고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단이 한 얘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 3번을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묵묵히 주의 길 가는 거예요. 묵묵히 사명의 길 가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증명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을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그를 조롱하던 군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같이 죽어가던 죄인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서서 주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기본기를 다시 회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 이 시대에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